돌아가신 어머니를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런 가장 가난했고 어려웠던 그런 이제 땅도 없고 어떤 뭐 그냥 큰 이제 환경도 좋지 않았던 환경이 어려웠던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식들 그 먹이 살리려고 5명을 살리려고 얼마나 힘썼겠어요. 일하지 않으면은 생기지 못하니까, 외동토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벌어서 이제 자식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런 중에 조그만 초가집에 방이 3개 있는데 여름에는 이제는 봄 가을로 누에를 치잖아요. 양잠이라고 그래요. 양잠을 하는데 그러면은 다 쫓겨나와서 살아야 돼. 그 누에가 방을 다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요 그 누에 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돈으로 또 이제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렇게 이제 했던 그런 어머님의 그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참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내가 살아계실 때 내가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을 표현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은혜를 갚지도 못하고 내가 그런 생활을 좀 많이 했구나. 이제 지금 지나서 뭐 어떤 이제 후회를 해봐도 아쉬울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수고함으로써 6.25 끝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해방되어서는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는데 그들의 수고와 부모들의 헌신이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얘기했듯이 새마을 운동, 그때 이제는 지게로 지고 이제는 볕단 나르고 보리단 나르고 다 나눠서 힘들게 어렵게 했어요. 그러나 새마을 운동으로 이제 길을 내 가지고 리아카를 가지고 또 이제 또 뭡니까? 이제 그 트랙도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초가지붕, 이제 감석지붕, 이제 스테지붕을 다 바꿔가지고 그들의 그 힘든 속에, 노력 속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선조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던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이런 발전되어지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이런 우리가 여유 있게 사는 것은 다 위에 계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망했던 우리 인생, 가장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작은 자 주제, 작은 자, 핍박자여 있고 원수의 이제 그 십자가의 원수였던 그런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이제 자기가 구원받은 것, 거기에 대한 너무 감사, 여기에 대한 기쁨, 그리고 이제는 버렸던 내가 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가 이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꾼이 되어진 것은 너무 감사한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그런 이제는 살아가면서 늘 이제 그 어둠의 권세에 잡혀서 마음도 상하고 생각도 상하고 인간관계도 상하고 늘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망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 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 또 혹시나 우리가 실수할까, 우리가 좀 어려움 당할까, 이제 늘 고심자하면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이 주신 축복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은 이 땅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고, 또 가장 실패하는 자, 망하게 하는 자, 이제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니고 이제 답을 주고 살리는 이런 가장 멋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참 이제 그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 성도,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경륜이 뭐라겠어요? 경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의 목표, 그 사람의 계획, 그 사람의 뜻이에요. 그게 마음에 담은 것. 사기꾼은 뭐겠어요? 어떻게 사기치지? 도둑놈은 뭐겠어요? 어떻게 빼앗아가지? 그게 이제 사기꾼의, 도둑의 그 생각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망한 자, 병이 힘든 자, 실패한 자를, 사단의 종된 자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경륜이에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이 나에게 가정에 임하면 되는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그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륜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눈 뜨세요. 우리가요 진짜 이제 이 복음 갖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에게 오늘 또 주신 이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좀 더우면 외투 좀 벗고 좀 이렇게 예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힘든 어려운 이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앞뒤 돌아보면서 누가 계신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경륜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 전도자의 삶이 뭐지? 우리는 세상 여론, 세상 말, 이래 세상 경험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우리 현장에 임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자, 2024년도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도록 이제 기도의 축복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2025년도 이래 그 원단 메시지 성경 신매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리라,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25년도 내 개인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하는 일이든 여러분 가는 곳이든 만남이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소금이 없는 재앙당하는 현장이 아니고 거룩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이제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고 박수합시다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흑암의 현장에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행복한 자녀가 되면 됩니다. 행복한 자녀. 우리가요 누굽니까? 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저는 성삼위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녀예요. 우리가 지난주일에는 버렸던, 이방인이었던, 복음이 없던, 이제 하나님 떠나 있던, 망했던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진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 이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그런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그런 그 타락과 음란, 그 세상의 그 유혹과 시험, 그런 속에서 내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똑같이 거기에 휩쓸려요. 거기에 잡혀요. 그게 사람 따라가요. 여론 따라가요. 이념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은요 망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인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뭔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속지 맙시다. 나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일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 하나님의 경륜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이 뭔지,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뭔지, 이제 그걸 말씀해 주시는데, 한 주간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이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관함이렇게 모든 성도들 이 축복 누리길 원하는데요, 이제 이 시대는 가정이나 국내나요 이제 나라 간에 지금 갈등과 분쟁으로 지금 완전히 이제 이분되어지는, 나눠져 있는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지금도요, 지금 아마 여의도나 아니면은 광화문이나 아니면은 또 저기 어디입니까? 관저 있는데 거기 아마 많은 싸우겠죠. 부르짖겠죠. 이제 우리가 무엇이 진실이고 뭐가 참된 것인지 우리는 구별해서, 우리는요 이 복음 갖고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 유지되도록, 진짜 복음운동을 이제 말씀운동, 우리가 이제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주고,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 그 야당 여당 이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또 이제 그 판결하는 그 판사들을 위해서, 그 조사하는 또 경찰이나 공수처나 또 이제 또 어디입니까? 이제 검사나, 그들이 진짜 이제 그 복음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올바르게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의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그들이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선택해서 이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는 나라가 되어져서, 연합이 되어져서
진짜 백성이 안정되어지고 나라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교회 나라가 되어지고 나라가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굴 원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비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거 왜 안 들어가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관악인말교회와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전 교회들이 성도들이 진짜 이 위기시대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관악인말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게 임하였음을 알고 삶 속에서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가정과 이제 업과 현장에 나타나도록 해서 흑암이 정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거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서 너를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이 언약을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에베소 3장 9절에도 오늘 이제 뭐 말씀해 뭡니까?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이 계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감춰졌던 로마서 이제 16장 20절에도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비밀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이런 복음의 축복을 알고 이제 경륜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요 예배의 축복을 주시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경륜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모든 뜻을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다른 건 말하지 않고 우리가요 오직 이제 인생의 이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뭔지 알고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될 이제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국회에 얼마나 많겠어요? 대통령실에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사법부에 많겠어요? 그러나 진짜 그들이 복음 갖고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진짜 복음 누리는 그런 이제 그 삶의 현장에 이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현장이 살아날 것인데 우리 관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런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루신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게 적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경륜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믿고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 내가 누려질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서 그 간수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간수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축복이 그에 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간수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그 전달해서 구원받는 길을 전달했을 때 이 안진뱅이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은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없이 강단에서 말씀이 전달되어져도 아무리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피 터져라 외쳐도 내 마음이 막히면은 내 기가 막히면은 나와는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어느 날 내 기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외로울 때 어느 날 고백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축복, 받은 이 은혜 뭘 말하겠습니까?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요 이제는 바울이 그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이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녀됐음을 그 은혜를 받았음을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바울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요 참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이제는 말하게 되어지고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그런 이제는 증거를 말하게 되어졌죠. 자,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삶입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생,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이방이었고 외인이었던 완전히 버려진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이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되어졌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 복을 이제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그게 막힌 담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런 죄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누가 인생을 망하게 싶겠어요? 망하고 실패하고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그 재앙을 이제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 없이 그 자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벌 우리를 해방시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진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또 우리가요 이 축복,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대신 그리스도가 오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누리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 목표를 찾아야 이제 인간은 행복합니다. 오늘 또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지? 내가 될 역할이 뭐지? 이걸 찾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다. 그 예배가 되고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은 죽은 현장에, 어둠의 현장에 이 생명을, 이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늘 또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만남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현장이요?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처럼 싸움의 현장이에요. 가정에서도요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그러다가요 이제 점점 마음의 담이 강해집니다. 두꺼워집니다. 이제 남남처럼 삽니다. 갑방 씁니다. 이제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삶에 이제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또 우리는요 복음 갖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에 묶여있는 자녀들, 흑암에 묶여있는 가족들, 주위의 사람들 무엇이 필요합니까? 에스겔에게 너는 파수꾼으로 내가 세웠노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이 아름다운 이제 이 생명의 빛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비출 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가서 막 열심히 막 그냥 예수형 불신지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도란나 합니다. 우리가요 그냥 막 그렇게 막 그냥 이상하게 하지 말고 진짜 그 장소에 가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여러분 오늘 또 나로 인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경륜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흑암이 정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누리면은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만나게 하셔요. 그럼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포럼하고 인간관계를 되어져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애굽에 있는 참 이제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불러서요 이제 살리는 이런 경륜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고요. 에스겔 37장 7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 지금 이제 뼈가 흩어져 있는 것처럼 살이 다 빠져서 다 아무 힘이 없는 무기력한 그런 상태,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예배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만 나와 너무 멀고 있고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늘 시달립니다. 우울합니다.
그게 병이에요. 그래서요 늘 이제는 진짜 다른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 내가 말씀 암송하는 시간, 내가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이 없어요. 늘 텔레비전 열심히 봅니다. 유튜브는요, 여러분 하루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보지? 몇 시간이나 보지? 얼마나 보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말씀 보는 시간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간을 빼앗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우리의 중심을 빼앗아요. 우리가 막 24시간 막 그냥 우리가 주여주여만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무엇이 내가 중심을 갖고, 그냥 기도라는 것은 그냥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그냥 그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냥 잠깐 지나가고 그냥 우리가 뭐합니까? 우리가 진짜 집중하는 그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는 자꾸 그 전 시간을,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지? 자꾸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에, 다른 생각에, 다른 이념에, 다른 어떤 관심에 빠져 자꾸 이제 세상 소리, 사람 말 소리 하지 않고 이제 내가 복음 안에서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그 음성을 통해서 아니면 주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해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한 주간 여러분의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만남을 통해서 살리게 하셨습니다. 사명 붙잡은, 사명을 누렸던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 이제 성경과 강단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이루시려고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치유가, 또 이제 그 현장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이 주신 언약, 이 약속을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홍수의 재앙을 이제 멸망이 오겠다는 이때 노아에게 방주의 언약을 주셔서 이제 그 방주로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또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바빌론의 포로가 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으로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핵심인 이제 그 핵심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전하는 겁니다. 오늘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피 바르는 날 애굽의 노예에서 여러분 잡힌 것에서 해방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우울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삶이 되지 않게 합니까? 무엇이 예배가 안 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까? 오늘 우리 가문에 내려온 영적 저주,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 임한 이런 재앙의 저주, 그 고리를 끊어야 돼요. 해방돼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피 바르는 날, 그리스도의 비치는 날 해방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런 언약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벗어나게 된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방법, 나에게 이루어지는 방법, 우리 가정의 가문에 이루어지는 방법, 흑암이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임할 때 사단이 떠나가서 분쟁도 사라집니다. 남편에 대한 원한, 여러분 얼마나 원한 거리 많아요. 말 한마디에 막 그냥 여러분 상처가 있고, 그러면서 막 그냥 막 그냥 이래 갈등하고 막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것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위의 형제들로 인해서 또 왔던 이런 상처들이, 그런 올무가 지난 과거의 죄의식에서 여러분 이제 그냥 상처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알고 이제는 과거로 살지 않고 우리는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의 축복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자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백성입니다. 이게 자녀인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여러분 외인도 아니고 버려진 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자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배경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여러분 이제는 이 배경 가지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런 고백과 이제 그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이든지 확신 갖고 임마nuel 24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우리가 오늘 또 기도라는 것은요, 빛을 바라는 거예요. 빛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빛이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1절에서 5절 보면은 거기에 어둠과 캄캄함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또 왕들이, 나라들이, 백성들이, 또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주위 사람들이, 또 아들들이, 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잃었던 재물도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임마nuel 24 누리는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먼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은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게는 7절에 보면은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누리는 그런 현장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를 부르셨음을 알고 만남과 장소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의 만남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제 임하길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건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에 많은 발판이 있었고,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이제 그 헌신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그게 가족이든 이웃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은 피해를 줬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이제는 우리는 그 마음에 담고 그 영혼이 그 사단의 심부름에서 남을 망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만나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이제 그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은 그 복음 가진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셉이 가장 상처를 받고 가장 힘든 자리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자리에서 임마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어졌고 응답의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부름받은 바울이요, 빌립보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도록 기도할 때, 헌신할 때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가 만나는 모든 장소는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곳입니다. 그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편, 어쩌다가 이런 부인, 어쩌다가 이런 부모, 어쩌다가 이런 자녀들 만나게 해서 내가 이런 무슨 고생을 하는가. 여러분 그 생각하면요, 계속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여러분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여러분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이 절대 필연적으로 만나게 한 이 사람 하나님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은혜, 힘을 구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 마음에 담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강단 말씀해 주신 언약 붙잡고 또 이제 그리스도 이제 그 비밀을 누리고 내가 이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이제 그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그런 삶을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가는 곳에 이제 불신앙에 속지 않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그 출발이 한 주간 하루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갈등과 분쟁 사라지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야, 환경이 좋아야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돈이 많아야, 어떤 권력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작은 집에 살아도, 남보다 좋은 집은 아니어도 우리가 부부가 대화가 되고 함께하는 방향이 하나가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무엇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까?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서로 이제는 배려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부모를 통해서 가정의 자녀들, 우리가 당했던, 하나님이 없이 당했던 이 재앙을 자녀들이 복음받지 않으면 똑같이 이 재앙을 당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짜 이제는 마지막 인생의 작품으로 생각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2025년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2025년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므로써, 생명의 빛을 비추면서 아들들이 먼 곳에서 돌아오고 딸들이 안겨오는, 이런 돌아오는 이제 그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여러분 경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경제가 아니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해서 세계복음화해서 여러분 하는 일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는 헛되이 뺏기는 거 없고, 여러분 하는 일이 가치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는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이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힘을 누릴 만큼, 여러분이 성전을 세워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되어져요. 우리는 이런 중심을 갖고 한 주간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가정, 여러분 학과 현장에 이제 여러분 영광이 나타나서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 동안, 또 이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경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제 구원의 축복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주간 이 축복을 누려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지게 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고백하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재앙이 정복되어지고 한계가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